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의 명절이 돼도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오늘 맨 앞에 우리 사라 권사님 한복 입으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야, 추석이 가까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를 만나게 되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라고 한 뜻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피스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샬롬이라는 뜻에는 참 좋은 뜻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스라고 하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다 뜻을 전달할 수가 없죠. 근데 다행하게도 우리 한국말 가운데 안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안녕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많은 그 좋은 뜻을 담는 좋은 단어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녕 그럴 때 안녕하세요 혹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분 안녕하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말할 때 참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안녕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옆에 앉은 분들 보시고요, 한번 인사 서로 한번 나눠볼까요? Peace be with you 영어로 할 때는, 히브리 말로 할 때는 간단하게 샬롬, 한국말로 할 때는 주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번 여러분 취향대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서로 아는 사람이지만 Peace be with you, 평안을 빕니다, 그냥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이 집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주고 서로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나누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사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10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이 세상은 정말 놀랄 정도로 빨리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이 변화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이곳에 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지나고 가신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대학에서 그 한문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일은 주로 동양의 좋은 고전들을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한국말로 번역해 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시면서 저에게 식사도 대접을 해주시고, 그리고 번역했던 좋은 책들도 저에게 주었어요.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동양의 그 유명한 선비들이 어떻게 독서를 했는가, 선비들의 독서법에 관한 그 좋은 그 글이 담긴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직접 번역하신 거죠. 읽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야, 고전이라는 게 참 좋다. 이렇게 한문을 이렇게 잘 해석해가지고 우리말로 이렇게 뜻을 새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고전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오더를 해서 그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을 당장에 오더를 했습니다. 전에부터 한번 꼭 보고 싶었거든요. 정약용 선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주 천재적인 학문적인 두뇌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의 그 관심 분야는 얼마나 넓은지, 그 많은 그 삶의 영역에 대해서 그는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는 22살에 과거에 급제했고 40세가 되면서 중앙정부의 관료직을 지내고 목민관을 지내고 암행어사를 지냈습니다. 그가 자기의 그 관료직에 대한 경험을 담아가지고 쓴 책이 목민심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모름지기 백성을 통치하는 관리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책이 목민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그 지켜야 되는 일종의 지침서,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제가 책을 펴서 읽어보니까 야, 정말 그 주옥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다면, 청렴이야말로 천하의 가장 큰 장사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뭐 그런 말씀도 있고, 겸손은 지극한 덕이지만 겸손을 떠들어대면 그 덕을 잃게 되며, 청렴이 고귀한 행동이지만 그 청렴을 떠들어대면 그것은 간사한 행위가 되어버린다. 이는 군자가 취할 법도가 아니다. 뭐 그 말고도 그 안에 지도자로서 갖춰야 되는 많은 덕목들이 있어요. 참 좋은 얘기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얘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감동을 주고 주옥과 같이 귀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하고 그래서 사람이 체인지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가 아니고 또 어떤 인격적인 수양을 잘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서가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다. 이것밖에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길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새로워지는 삶의 길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전혀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부터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6년에서 1945년까지 불과 39살밖에 살지 못했던 독일의 천재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를 여러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는 아주 그 천재적인 신학적인 그런 그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학자였지만 그는 교수대에서 사형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 본헤퍼가 하는 말이 He's a man for others. He's a man for others.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렸어요.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신 분이다. 그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기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기심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국을 떠나서 꿈을 안고 이 보스턴을 찾아오고 여기서 외롭게 힘들지만 학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만 내 미래가 좋아진다.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이런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기적인 데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마침내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내 인간성이 변화된다.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런 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입신양명이다. 입신양명을 위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겁니다. 이게 입신양명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 속한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다르게 된다. 아하, 내가 전에는 입신양명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공부하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그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까? 이것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다. 목적까지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인이든지 죄송합니다. 이게 붙었네요.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스구디아인이든지 종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Christ is all that matters and He lives in all of us. 그리스도만이 문제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게 되면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변화 가운데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언제부턴가 으뜸이란 말을 잘 안 쓰고 갑이라 그래요. 갑이야. 이 우리가 겪는 변화의 삶 가운데 갑이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 볼 때 저 사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나 못했나 그것 가지고 봤어요. 저 사람 돈이 얼마나 많나 적나 그것 가지고 봤어요. 과거에 사람 볼 때 저 사람 그 백그라운드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그것 갖고 봤어요. 어느 학교 다니나 그것 갖고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되면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아무 문제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Christ is all that matters. 예수님만이 문제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고 자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동안 우리를 차별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새로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40명 가까이 새로 나왔어요. 그 중에 물론 한국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그래서 이 유학 와가지고 새로운 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전혀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새로운 교회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야, 교회에 와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다 서로 자매라고 부른다. 이건 세상에서는 만나보지 못한 그런 문화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 그분만 문제가 되고 그동안 우리를 구별했고 우리를 차별했던 모든 장벽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아무것도 사람을 그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나는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마틴 루터 킹 그 추모식이 아마 TV에 다 중계가 되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추모하는 그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꿈을 얘기했던 그 꿈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그런 비관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졌던 꿈과 이 미국 사회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저는 그 연설문 가운데 아직도 마음속에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설문의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나갈 겁니다. 나는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억압과 불의의 열기로 시달리고 있는 미시시피주마저도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모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나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굉장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꿈을 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꿈이 어디서 온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 성경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장벽도 다 무너지고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다고 그 말씀이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대로 살고 그 진리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도 이렇게 바뀌는데 많은 사람의 고정관념도 이렇게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그 버전으로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창조래요. New creation.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얘기죠. 야,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이 시작이 된다.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100%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 아니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요. 저는 체인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이지? 내 인간성은 왜 이렇게 더럽지?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서 되나? 새로운 길은 없나? 여러분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지 않는 보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10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나는 지금 삶에 만족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마저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정말 참된 인간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인간성이라는 게 뭐냐, 이걸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걸 안다면 그 사람마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간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계속 읽어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내 안에서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아. 싫은 사람은 왜 그런지 너무 싫어. 그런데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게 돼.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친절한지. 그러다가 저를 보면은 어이쿠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좀 참아주는 거죠. 좀 잘못해도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한다고 했어요. 예, 저도 이 말하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화를 좀 잘 내는 편이에요.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잘 내요. 이런 말을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와이프가 있으니까. 이런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자긴 뭐 화 잘 내면서 뭐 이렇게 그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면 화를 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을 컨트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대요. 이런 변화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0년 후에 내 믿음이 좋아지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말씀 읽으면서 난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체인지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럴지 몰라요. 제가 어디서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보긴 봤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좀 잘 킵해둘 걸. 그래도 내용은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이 개 있잖아요. 그 크랩. 개를 그려놓고 개가 옆으로 기어간다는 거예요. 개걸음이죠. 그놈 참 이상해요. 개는 걸어가면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 옆으로. 개걸음 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개걸음 치는 개처럼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답답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보면은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앞으로 쭉쭉 나가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개걸음을 치는 거예요. 답답해. 나는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실망이 돼. 그런데 그분이 쓴 글이 그렇지만 개가 옆으로 가는 것 같아도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가요? 개가 옆으로만 가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앞으로 조금씩은 온대네.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앞으로 개는 전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변화 눈에 보이지 않아. 자기도 잘 모르겠어. 내가 변화되고 있는 거야?
한 집안에서는 남편이 몰라, 아내의 변화를 몰라. 아내가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해. 그래도 개가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변화의 삶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흥회 때 같으면 여러분 혼났어요. 벌써 혼났습니다. 변화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I am certain that God who began the good work within you will continue His work.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will continue His work. 계속해서 그 선한 일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 선한 일이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다. 그 뜻도 들어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변화의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미 여러분 안에 시작이 됐고 그 일은 계속될 겁니다. 그 일은 계속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변화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확신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Let the message about Christ in all its richness fill your lives.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요 richness가 있어요. richness. 우리말로 하면 풍성함 또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밋밋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조롭지 않아. 그 속에 모든 풍성함이 있어요. In its richness. 그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의 삶은 풍성합니다. 그 사람은 richness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부유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여러분도 하게 됩니다. 변화의 삶에 대해서 확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풍성한 그 하나님의 말씀, 부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채우라. 여기서부터 변화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이 가을에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가을은 밤이 깁니다. 이제 점점 길어져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 그 하나님의 부유한 말씀 여러분이 가슴에 채우세요. 그래서 풍성한 인생, 부유한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특별히 이 보스턴에 오늘도 새로 나온, 이 교회 처음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을 때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위 빨리 받고 귀국하라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간성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야, 학문적으로도 갖춰져 있고 내 인간성도 변화가 됐고 이제는 내가 나에게 쓸만한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벌써 그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채움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신속하게 일어나도록, 내 인간성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야, 오늘 이 말씀 들으라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